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니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드러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오늘의 내 주의 은혜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규칙을 가장 먼저 확립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제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이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내팽개칠 것 같으면 이런 말씀 하실 거 없죠. 그냥 방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가르치시면서 한편으로는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지금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이제 2세대에게 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광야에서 죽지만 얘들아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란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꼭 지켜라.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이 1세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가 왔음을 감사하며 지내라.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이겁니다. 자, 20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곡식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형성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는 그때에 가루떡을 거제같이 들어드려라. 거제라는 거는 그 가루 중에 일부를 이렇게 위로 그냥 높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는데, 화제 이러면 불로 제사 드리는 것,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다 제단에서 불에 태우죠. 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 이러면은 들어 올리는 겁니다. 곡식 같은 것들은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제 이러면 액체로 된 제사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포도주 같은 것들은 전제로 드리라. 그러면 이제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요제 이러면 우리 아기 요람처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에 우리 그 어떤 의식, 종교 의식 같은 걸 보면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양새처럼, 혹은 이제 손으로 들어 올려서 흔드는 겁니다. 막 신나게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한 2번 흔들다가 이제 내리는 거죠. 요제가 그런 겁니다. 화제, 전제, 거제, 요제 이런 이제 제사 방법에 따라 나누는 분류가 있는데,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처음 익은 곡식은 여호와께 거제로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린다는 의미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걸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거제를 드려라. 그 다음에 22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에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개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 이렇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또 다음에 나오는 얘기로는 부지 중에 범죄하여,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 혹은 실수로 저지른 죄를 말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 실수로 저지르는 죄. 그 다음에 이것이 죄인 줄은 알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진짜 알면서도 지었지만 그 참 일부러 계획하고 짓는 죄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이렇게 부지 중에 그릇 범한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건 아니죠. 모르고 짓는 죄도 죄는 죄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데 와보니까 제자들이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고 나서 다시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시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그게 깨우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그래서 짓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한탄했죠. 그래서 내 마음은 이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만, 근데 내 몸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로 나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한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죄 앞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나는 안 무너진다라고 확신한 순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무너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너졌으니까 끌어내리라가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죄제가 부분 나오는데, 전체 회중이 그릇 범죄하였을 때, 혹은 또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의 규례는 앞에서도 나왔듯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타국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이렇게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 30절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자, 이게 이제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일부러 죄를 범하면, 또 이것을 예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짐짓 죄를 범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진짜 의미는 계획적으로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주 심각한 선언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를 자기가 일부러 계획해서 그것을 범하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죄를 짓는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지만,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은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멸시한다? 이건 그 공동체에 있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한다는 이 말은 그야말로 나는 이 공동체에 더 이상 있기 싫다라는 선언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짓거나, 앞에서는 속죄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모르고 짓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내 육신의 한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했지만 나는 하나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참 연약한 마음 때문에 넘어졌어요. 라고 할 때는 속죄제라는 길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지만, 그러지 않고 일부러, 그러니까 저 이웃이 맨날 우리 텐트 앞에다가 지 줄을 걸었네. 에잇, 내일 모레 저 밤중에 쟤를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죽였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으로 내쳐질 죄악입니다. 근데 율법에 기록된 사항에 의하면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 끝에 쇠가 올렸을 때 쇠가 잘못 날아가서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일부러 짓는 죄가 아니죠. 계획적으로 죽인 게 아니죠. 그야말로 부지중에 짓는 죄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게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 언제라도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움으로 그것을 받아주시는데,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고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끊습니다. 왜? 죄라는 것은 확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더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죄악으로 인하여 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격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세계에 적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세계를 자꾸 보다 보면 세계의 죄악의 기준은 자꾸 낮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에 접하다 보면 세상의 죄악 기준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수준에서 우와 이게 죄악이구나 하는데, 너도 나도 한두 명씩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악의 기준이 낮아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만큼이나 죄를 짓는데도 이게 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왜? 너도 나도 다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럴 때에 우리도 똑같이 아이고 세상에 아무도 그 죄라고 안 하는데 나도 그거 똑같이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변치 않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세계는 변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은 변치 않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범죄하지 않는가, 욥처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강 목사님은 잘하고 있나?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을 보면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생활로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이렇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라도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음 발걸음은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으로 넘어질지라도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